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본문은 아브람과 롯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은 아브람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이르도록 둘은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람과 롯을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양과 많은 소와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먹을 풀과 물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맡은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했지만 부유하게 되자 결국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선택을 해라.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마. 롯은 삼촌 아브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그저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고 롯은 조카였으니 말입니다. 또한 조카 롯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섬으로 인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꽤 부유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으므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다고 한들 조카 롯이 불만을 표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리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더욱 이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택지가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듯이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매우 발전된 도시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을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분명 롯이 오른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왼쪽을, 롯이 왼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롯이 요단을 택해서 동쪽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이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더 좋은 것을 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그래도 나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동할 만했는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성경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롯과의 이별 이전의 사건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오늘 롯과의 이별 이전에 애굽에서의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즉 가나안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가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내 사레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다시 처음 장막을 쳤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임했으니 애굽으로 피하라 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인 것 역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판단이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아브라함은 생각했고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즉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위기는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현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선택함으로 인해 주어진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즉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따른 그 길이 얼마나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음을 걷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한 그 믿음의 회복이 롯과의
선택 앞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과 현실에 따른 선택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나, 그러나 본문 13절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롯이 그것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의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과연 롯이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롯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죄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롯의 이 선택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선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인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두 딸과 동침하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롯의 이 선택의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간 사건과 롯이 요단을 선택한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옳다고 선택하고 판단한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큰 결과로, 너무나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애굽에 내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은 롯의 문제에 직접 간섭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는데 왜 롯은 그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차이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른 것은 전적인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적인 공로나 노력을 내세우거나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이 무엇 때문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도 부인이 교회 가자 하니까, 하도 자식이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내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내가 보험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다닐까? 저 교회를 다닐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세우는데 장로님을 피택을 해서 안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수받을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부탁해서 그분이 안수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왜 틀린 생각일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안수는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교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이 교회는 찬양대는 괜찮네. 근데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는 목사님은 괜찮은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네. 저 교회는 목사님도 괜찮고 찬양대도 괜찮은데 성도들이 너무 딱딱해. 저 교회는 계단이 너무 많아. 저 교회는 점심이 맛이 없어. 저 교회는 나이 든 사람만 많네. 저 교회는 젊은 사람만 너무 많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아멘 하고 따라 응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때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선택하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를,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예, 가겠습니다 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그가 14절 이하에 보면 장막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 헤브론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다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롯처럼 자신이 선택해서 좋은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눈에 항상 보이던 곳이었으니 말입니다. 넓은 들판에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라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볼 때는 언제나 똑같은 땅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바라본 땅은 그 이전에 눈에 보이던 땅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조카 롯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번성하게 될 그 놀라운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보게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만나서 함께 베베라는 사람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왜 너는 그 과를 선택했느냐? 왜 너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느냐? 왜 너는 우리 교회를 선택했느냐? 물었습니다.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내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직업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아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대우는 얼마나 좋은가? 연봉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가?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가? 우리의 선택 기준이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지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롯과 같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고 롯은 그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차이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었고 롯은 세상적 기준과 잣대, 현실적 상황에 대한 판단, 경제성과 합리성, 성공에 대한 가능성 등을 따져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이 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 기준이 아닙니까? 보기에 더 좋은 것, 더 가능성이 많은 것, 더 편리한 것, 우리도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쳤지, 땅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 말하며 나를 떠날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2015년 첫 주부터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어디까지나 동행하시고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능력이 보이십니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봐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봐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 말을 매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봐라.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마라. 적어도 평생, 내 살면서 적어도 평생 나는 그래도 20대의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위해 좌로 우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는 적어도 1년 동안만큼은 적어도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봤다. 적어도 그런 경험은 우리 평생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청년의 때 한 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사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